여러분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를 마음을 나누면서 살자라는 주제로 삼았습니다. 제가 상담을 할 때 또 우리 여러분들 이야기를 들어보기도 하고 또 주위 분들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음이 공허하다 하는 말들을 가끔 들어요. 외롭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마음이 텅 빈 것 같다. 그래서 상담을 찾아오시는 분도 있고요. 또 상담을 오시지 않아도 일상생활 속에서 그런 마음이 될 때가 많은 분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마음이 공허한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참 난 외롭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공허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뭔가 마음이 선한 것들로 채워진 가운데 그 마음의 풍성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살다 보면 그런 마음이 될 때가 있어요. 꼭 내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고 나에게 꼭 무슨 큰 일이 있어서가 아니고 마음이 자꾸 공허한 상태로 흘러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자꾸 외로운 마음이 내 속에 커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공허하고 외로운 마음은 우리가 잘 처리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현상이에요. 살아가면서 괴로운 거예요. 삶의 기쁨을 뺏어가고 삶의 감사가 내 마음에서 자꾸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우니까 그 공허한 마음을 자꾸 무언가 채우려고 하겠죠. 하나님의 선한 것들로 그 마음을 채우지 않으면 자꾸 다른 것들로도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술을 마시기도 합니다. 그 마시면 뭔가 좀 마음이 채워질 것 같아. 외로움이 좀 사라질 것 같아. 또 어떤 분은 그 공허한 마음을 가지고 무언가 자꾸 게임에 몰두하는 분도 있어요. 적어도 내가 게임할 동안에는 내 마음이 외롭고 이런 거 생각이 안 나거든요. 뭔가 몰두하게 되니까. 또 여자분들 가운데에서는 마음이 공허할 때 쇼핑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요즘 백화점에 가서 쇼핑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TV 홈쇼핑도 있고 인터넷 쇼핑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자분들 가운데 TV 홈쇼핑 보면서 그걸 막 물건을 사면 마음이 좀 이렇게 채워지는 것 같고 좀 스트레스 풀리고 그런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TV 홈쇼핑 같은 데서 또 10개 남았습니다. 그러면 막 사야 될 것 같은 강박관념이 들고, 그래서 막 충동 구매 이런 것도 하게 되고, 또 부부싸움도 하고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채팅하시는 분도 있고, 또 극단적으로는 도박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또 외도를 한다든지, 이상한 방법으로 자기의 그 텅 빈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주제에 대해서 제가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걸 다 해결해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이 공허한 마음, 외로운 마음을 좀 극복할 수 있을까, 치유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이 공허하고 외로운 이유는 1차적으로는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과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지으신 거예요. 그것도 그냥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내 주위에 가까운 사람과는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함께 우리 주위에 있는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과 깊은 친밀감을 교류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마음이 이 세상적인 것에서부터 또 이 주위의 환경으로부터 쓸데없는 공허나 외로움을 우리가 떨쳐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옛날과 비교하면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잘 살아요. 예전에 비해서 지금처럼 풍요하게 우리가 살았던 때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자랄 때만 해도 지금 같은 삶은 꿈을 꿀 수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가난한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돌아보면 물질적으로는 가난했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풍성했어요. 정신 건강은 더 지금보다 건강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내가 원하는 거 먹을 수 있고 원하는 물건 살 수 있는 돈은 있지만 물질로 채워줄 수 없는 내 마음의 빈 공간, 내 마음의 공허감은 자꾸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물질은 있지만 관계는 단절된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랑 예전처럼 무언가 속마음을 털어놓는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요즘은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 자기의 속 깊은 것을 나누면서 살지 않아요. 딴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그냥 몸은 한 공간에 있지만 마음은 얼마나 서로 멀리 떨어져서 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저 사람 말이 이해도 안 되고 내가 말을 해도 저 사람이 이해 못할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의 벽을 쌓고 우리가 집에서 살아. 부모 자녀 간에도 서로 간에 잔소리는 하지만 서로의 마음을 교류하는, 뭔가 마음이 통하는 대화는 별로 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엄마들은 애들과 대화하는 게 뭐예요? 지시 명령이잖아요. 공부해, 뭐 하지 마, 딴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학교 열심히 다니고 학원 다니고 뭐 이런 이야기를 주로 하지, 그 깊은 마음의 생각을 서로 나누지 않아요. 자녀들도 엄마 아빠를 대화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그냥 잔소리하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뭔가 엄마 아빠가 이야기를 하면은 벌써 마음을 탁 닫아버리는 거예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귀가 있다고 듣는 게 아니에요. 사람 마음이 열려야 들리는 거예요. 근데 벌써 이게 선입관념이 딱 있으니까 말만 하면 벌써 또 잔소리. 그래서 마음의 문을 탁 닫아버리니까 어떤 소리도 들리질 않아요. 귀에는 들어오지만 마음에는 들리지 않는 것이 안타까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 친밀감을 회복해야 돼요. 서로 마음을 통하는 대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주제가 자기 공개라는 거예요. 나를 내어놓아야 돼.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상대방에게 먼저 풀어놔야 돼요. 우리는 상대방이 먼저 자기가 이야기하고 먼저 손을 내밀기를 원하지만 서로 다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서로 우리가 대화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 공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자기 공개라는 것은 나 자신을 상대방에게 노출시키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내 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누군가와 관계가 서로 가깝다는 것은 그 사람과 내가 서로 자기 공개가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다 비밀 있으시죠? 어떤 비밀은 무덤까지 가져가는 비밀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이 이제 태어나서 이 자라는 과정을 보면 어릴 때에는 비밀이 없어요, 대부분. 그래서 우리 어린이집 선생님은 그 집에 있는 일을 다 한대요. 선생님, 어젯밤에 우리 엄마가
그 아빠한테 두드려 맞아가지고 병원에 실려갔어요. 할 말 안 할 말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이가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기 삶 속에 비밀이 생기기 시작해요. 근데 부모는 좀 모르는 세계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성장 과정에서 비밀을 마음속에 가지면서 내가 다른 사람과 구별된 인격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거는 당연하게 마음속에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인격이 완성되는 과정 속에 꼭 필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내 마음속에 있는 그 깊은 비밀들을 누군가와는 나눠야 돼요. 누군가와 그 비밀을 나누는 과정을 통해서 내 인격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의 모든 비밀을 다 나눠야 되는 1차적인 대상은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거짓이 없어야 되죠.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도 없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기도할 때 자기의 속마음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털어놓으세요. 하나님, 나 지금 너무 외로워요. 너무 슬퍼요. 내 속에 느끼는 감정, 내 속에 있는 답답함,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세요. 그게 진정한 기도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찾아와서 자기의 속마음을 이야기했을 때 부모는 기쁜 거예요. 아, 나를 신뢰하는구나. 아, 나에게 그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가까운 사람과 그런 것을 나누는 그런 친밀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그 사람이 누굴까요? 1차적으로는 내 배우자예요. 성경에서 한 몸이라 그랬거든요. 한 몸이라는 것은 비밀이 없다는 거예요. 저도 제 아내한테 비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는데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비밀을 다 이야기하면 나중에 그 후폭풍이 너무 클 것 같아서 가끔 좀 숨기는 것들도 있는데, 가능하면 배우자와 모든 것을 나누려고 해야 되고, 그 외에 또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서 속마음을 좀 이야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다는 사건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자기 공개는 누구부터 그 원조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자기를 보여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 하나님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기 공개를 했을 때 많은 유익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살펴보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자기의 속마음을 나누는 과정을 통해서 내 자신이 이해가 돼요. 아, 내가 그렇구나. 아, 이런 것이 나를 답답하게 했구나. 저도 상담을 하다 보면 내담자가 찾아오셔서 막 자기 이야기를 해요. 그럼 저는 잘 들어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도 해드리고, 그러면 속마음을 다 털어놓잖아요. 그럼 어떤 경우는 본인이 이야기하고 본인이 다 답을 내요. 그러면서 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를 때도 있는데, 내가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내가 언어로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구체화되는 거예요. 아, 내 마음속에 뭐가 있었구나. 무엇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구나. 무엇이 나를 이렇게 마음에 불편함을 가져다 줬구나. 스스로 깨닫는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누군가와 내가 속마음을 나눴을 때 그 사람과 나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더 친밀해지는 거예요. 더 가까워져요. 여러분, 내 속마음을 나누지 않은 사람과는 오래 같이 있어도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그 사람과 속마음을 나누는 가운데 진짜 서로 가까운 관계로, 친밀한 관계로 우리가 발전하는 거예요. 이 한국 사회에서 문제가 뭐냐면 남자들은 자기 이야기를 잘 안 해요.
특별히 여기서 제가 자기 이야기라는 것은 자랑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자기의 약함, 자기의 부정적인 감정, 자기 마음속에 있는 연약함,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남자는 그런 거 이야기하면 약한 남자, 못난 남자, 무언가 뒤지는 사람이라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자꾸 자기 자신을 이렇게 방어하려고 해요. 자꾸 이렇게 뭔가 담을 쌓으려고 하고 뭔가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막을 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한국 남자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깰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좀 마음에 불안함이 있어도 조금씩 내 마음을 이야기하는 과정을 통해서 관계도 좋아지고 그리고 내 자신이 이해되어지고 내 마음의 외로움과 허무한 그러한 상태가 자꾸 물러가는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제일 친밀해진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친밀해지는 자리, 술자리예요. 술 먹으면서 친해지는 거예요. 왜 친해질까요? 술 먹으면 자꾸 말을 많이 하는 거야.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면 서로 간에 끈끈하게 친해지거든요. 근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술자리도 안 하니까 이게 마음이 딱 틀어지면 풀 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 술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교회의 좋은 모임이 있죠. 그게 뭔지 아세요? 기도 모임이에요. 기도 모임. 근데 기도 모임도 어떤 모임은 형식적인 기도 제목만 내놓고 하는 기도 제목도 있고 기도 모임도 있고 어떤 기도 모임은 진정한 마음에 깊은 자기의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같이 서로 중보해주는 기도 제목도 있어요. 어떤 기도 모임 가면 기도하는 시간보다도 기도 제목 나누는 시간이 훨씬 길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건강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자기 아픔을 이야기하는 거고 자기의 힘든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꼭 기도합니다 할 때만 우리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들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서도 그런 친밀한 기도의 모임, 진짜 내 속에 있는 깊은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임을 여러분이 한번 찾아가시고 그런 모임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기의 속에 있는 말만 털어놓아도 마음이 많이 치유돼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밀한 관계는 내 마음을 여는 만큼 가까워져요. 다른 사람 기다리지 마시고 먼저 내가 마음을 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이 외롭고 공허할 때 엉뚱한 걸 찾지 마세요. 마음이 외롭고 공허할 때 하나님과의 친밀감,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가까운 기도의 동지들, 또 우리 가족들에게 내 마음을 여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